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늘 주님의 이 빛이신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주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에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장과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래서 그 특권은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이 되는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새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그 내재하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새롭게 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타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과 또 죄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 separate, 또 혹은 disconnect,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결국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분노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사랑의 삶,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합니다. 왜 새 계명을 주는 걸까요? 이미 옛부터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서로 돌봄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언약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을 가르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선택적 혹은 내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이타적인 삶,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 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말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상이 바로 종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런 것을 심판해 내시고 그 불의를 이 땅 가운데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말세이며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런 징조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말세의 징조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적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제도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미혹시키는 모든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욕망, 세상의 정욕을 쫓게 하는 것, 그것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28절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영생 말세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의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 안에 창조하셨던 그 이미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는 벌 받을까 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전에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규례를 지켰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중에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죠. 친구와 종은 다르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뭡니까? 마음을 헤아리죠. 동격을 이루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구잖아요.
주종 관계가 되면, 갑을 관계가 되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갑질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그런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동격, 주님처럼 되는 게 아니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선한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과 정욕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생에 이르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과 그 말씀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사랑, 또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이제 죄의 본성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복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